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요한은 편지를 받는 교회를 향하여 자신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사람이다라고 밝힙니다. 인간적으로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인데 요한은 교회들을 향하여 피를 나는 형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의 환난, 예수의 나라, 예수의 참음에 동참한 동지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를 향하여 요한이 가지고 있는 인식은 예수님의 피를 나는 형제 자매고 그분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함께 참여하는 뜻을 같이 하는 동지다라고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성도에 대해서 어떤 태도여야 하는가,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요. 우리는 사는 날 내내 교회 생활을 할 거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존재지, 나와 어떤 관계가 있지, 그것을 반듯하게 정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어느 누구라도 나와 피를 나는 형제다라고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누구라도 나와 피를 나는 형제다라고 믿어야 정상이에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나쁜 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손가락질 당한 일 할 수 있지요. 그럼 비난받아 마땅하고 욕 먹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가족 함부로 욕합니까? 남 앞에서? 어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 가족 욕하냐 이거예요. 내 가족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막 비판하고 욕하고 막 그렇습니까? 절대 안 하죠.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 내 가족을 욕하면은요, 내 가족이 뭘 잘못했더라도 우리는 일단은 보호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하여 맞서 싸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가족이에요. 피를 나는 가족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라도 피를 나는 형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피를 나는 그 형제를 남 앞에서 욕하고 비난하고 저주하는 것을 서슴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게 많아요. 이 부분은 주님 앞에서 우리가 깊이 점검해야 될 부분입니다. 분명히 잘한 것이 있고 잘못한 것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따지는 것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전에 그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할 때 성경은 그와 나는 피를 나는 형제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욕하는 것, 비난하는 것, 여러분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대답이 없습니까? 맞습니다. 교회와 성도에 대한 비난과 저주, 욕, 판단, 정죄 굉장히 조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죠. 요한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세 개로 구분하고 있어요. 예수의 환난, 예수의 나라, 예수의 참음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지요. 예수 믿는 것이 도대체 뭐냐라고 할 때 다른 표현도 많이 있을 터인데 요한은 굳이 예수의 나라와 예수의 환난과 예수의 참음에 대해 동참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다른 걸 다 놔두고 환난, 나라, 참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생각해 볼 때요. 기록 당시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의 교회는요, 이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황제의 아주 극심한 박해를 통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목숨을 내놔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이
아무 문제도 없고 자유롭게 해.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로마 시대 때 교회에 가는 것이 영광이었고 세상의 자랑이었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세상이 확 바뀌어버리니까요. 세상의 성격이 바뀌니까 황제가 이상한 사람이 들어서니까요. 교회에 다닌 사람들에 대해서 적대적인 그러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는 상황까지 여러분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박해가 그 시대 속에 일어났기 때문에 이 당시의 교회는요. 예수를 믿으려 하면 그 신앙을 지키려 하면 순교를 각오해야만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요한은요. 환난에 참여하는 것,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그 나라를 위하여 순교도 가능케 하는 것,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은 모든 고통과 고난을 참고 견디는 것,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뭐냐라고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고난이 있는 사람,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받고 있는 사람은요, 내가 어떠한 고난을 겪어도 나는 예수가 왕이시고 내가 목숨을 다 드려도 주님께 충성할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음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예수 믿고 고난이 없는 사람, 예수 믿고 세상 거 잘 되고 세상에 형통한 거 원하고 세상을 더 잘 즐기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데 나는 지금 예수님 믿고 얻은 유익이 무엇인가?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피해보고 있는 건 뭔가? 손해보고 있는 것은 뭔가? 여러분 그걸 점검해 보셔서 내 믿음이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여러분 그 부분을 잘 점검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로마서 14장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수야, 로마서 14장 좀 펴줄래? 로마서 14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그가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자기를 위해 죽는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있고 죽는다라고 할 때 그 죽음도요, 주님을 위하여 죽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하여 살고 죽는 사람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 성도다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이번 한 주간 제가 자꾸 했던 이야기 있죠. 사람은 한 대 반이다. 아주 각인이 되셨을 거예요. 제가 김훈 작가의 그 책을 보는데 그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한 대 반. 이렇게 멀쩡한 사람도 늙고 병들고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 호흡 걷어가시면 여러분 화장하게 돼서 가루가 되는 겁니다. 한 대 반 정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그거 땅에 묻습니다. 인생의 길이 그러한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게 갖고 있어요. 모를 뿐입니다. 믿지 않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삶만 영원할 거라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삶의 의미를 알게 되었고 방향과 종착역까지도 알게 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를 위해 사십시오. 예수를 위해 죽으셔야 합니다. 그 어떤 가치도 예수님보다 우월한 게 없어요. 이 의식으로 충만하셔서 정말 사는 날 모든 순간순간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10절과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드랴,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 보내라 하시기로. 자, 요한은 어떤 날을 주의 날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날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렇지요. 부활하셔서 영원히 사시게 된 그날, 그날을 주의 날이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주일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는요, 토요일을 지켰어요. 원래는요. 왜?
구약에 의하면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주님이 주일 이른 아침에 부활하심으로써 초대교회는 점점 토요일에서 주일로 안식일을 지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주일이 안식일로 이렇게 이루어져서 다 그렇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 주님이 부활하셨고, 주일 성령께서 오순절에 강림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사실입니다. 주일을 지킬 때 우리는요, 뭘 지키는 겁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이심을, 토요일 안식일의 의미가 뭐예요? 창조주시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계속 토요일만 지켜야 되는데, 주일로 지킬 때에는 주께서 창조주시라는 사실과 함께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분이시요, 세상의 심판자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모두어서 주일을 지킬 때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은요,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가운데 반모섬에서 성령의 감동이 되어 4개의 큰 환상을 경험한 거예요. 요한이 주일날 다른 거 한 거 아닙니다. 유배돼서 갇혀서 고생하는데 주일임을 알고 그날 그 형편과 처지였지만 거룩하게 지키는 중에 성령의 감동이 되어 환상을 경험한 거예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자, 성령에 감동되어라는 표현을 헬라어로는 뭐라고 했죠? 엔 푸니마티. 이 말을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죠. 영어 성경으로는 I was in the Spirit. 내가 성령 안에 있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는 것인데, 성령님께서 특별한 능력으로 요한을 사로잡으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다가 고문을 받고 반모섬감에 끌려와가지고 지금 고생하고 있는 그 요한, 그를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함께 하심으로 성령 안에서 큰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극심한 박해 때문에 지치고 소망도 끊어져 버리고 모든 것이 다 아무라기 짝이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걸 다 보고 계신 거예요. 다 보고 계시더니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신비롭고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극심한 고문으로 노구의 몸에 저 사람이 얼마나 살까? 그런 좀 우려가 들고,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가지고 황량한 그 섬에서 외로이 갇혀서 죽어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정말 인간적으로 더없이 불쌍한 처지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특별한 은혜와 그 위대한 선물을 준비하고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요한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요한과 함께 사역했던 지도자들과 교회, 그리고 그 이후에 오고 오는 모든 교회가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위대한 계시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고 계셨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환난과 고통, 걱정, 근심, 두려움을 이겨내는 하늘의 능력이 요한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위로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요, 그분께 충성하는 사람, 그분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에도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 낙심할 수밖에 없고, 더 이상 소망이 없어서 절망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고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앞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 깜깜한 어둠, 그 절망 속에서도 전혀 새로운 일을 빚어내시고 펼치시는 분이 누구시냐라고 할 때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요한은 끝입니다. 당시 교회도 끝이에요. 로마 황제가요, 다 짓밟아 버렸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황이에요. 인간적으로 너무 불쌍하고 가련한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역전이 나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누구도 소망을 두지 않는 그 요한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셔서 성령에 감동케 하셔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소망을 얻고 위안을 얻고 목적지로 여기고 달려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가신가? 진정한 주인이 누군가? 주권자가 누구인가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에 그 사람에게 보이심으로 진정한 승리자가 누구이신 것을 확증하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확인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런 은혜를 누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요, 성령에 감동되어야 합니다. 성령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그러할 때 그 사람은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보고 들을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성령에 감동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사로잡으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무엘상을 볼까요? 성수야, 사무엘상을 보자. 자, 사무엘이 기름 뿔병 가져다가 다윗의 형제들 가운데 다윗에게 부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더니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에 사로잡혀서 고통을 당할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가지고 손으로 연주를 하니까요.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고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당시 다윗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 너무너무 볼품없고 초라한 소년에 불과했어요. 미래가 없는 아이였어요. 미래가 없는 아이였어요. 우리는 다 알고 얘기를 하지만 그 당시로 치면은요, 미래가 없는 아이였습니다. 미래가 없는 아이. 누가 봐도 답이 안 나오는 모든 상황이 막혀있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되니까요, 그가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위대한 인물이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 양 때 칠 때요, 곰과 사자와 싸워 이깁니다. 그러더니 골리앗을 때려잡습니다. 왕이 보는 앞에서, 적들이 보는 앞에서. 그리고요, 천천만만의 역사를 이뤄냅니다. 급기야 그 당대 그 시대에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역량을 발휘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다 칭송하는 위대한 인물이 된 거예요. 어떻게 되니까 그게 가능한 겁니까? 성령에 감동되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니까요, 인생이 확 바뀌어버리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인즉슨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때요,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이 뭐라는 겁니까? 우리의 이력서예요. 우리의 이력서에 기록될 한 줄 한 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좋은 부모, 좋은 배경, 좋은 학교, 좋은 자격 그런 거 안 갖췄을지라도, 형편이 안 돼서, 상황이 안 돼서 내가 그런 걸 못 땄을지라도 자기 삶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 경외하며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요 달리보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셔서 하나님과 함께한 그 모든 날들을 하나님의 책에 영원히 기록하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감동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내가 어떤 처지,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예수를 믿었다 할 때에는요, 성령의 감동되기를 사모해야 돼요. 성령님 나를 사로잡아 주세요. 더 통치해 주세요. 나를 다스려 주세요라는 그 마음이 간절해야 돼요. 바로 그게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귀히 들어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다셨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그 삶의 비결, 예수님은 성령을 기름 붓듯 받으셨기 때문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자유케 했대요. 예? 우리 삶 속을 여러분 들여다보세요. 오늘 아침에 공부했죠. 우리 불구대천의 원수가 누굽니까? 마귀와 세상과 육신이다라고 했어요. 마귀의 지배를 받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내 원수, 내 적이 눈에 보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세상을 지배하고 이 지경으로 만들었고 사람들을 멸망으로 몰아가잖아요. 예? 그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도 성령 의지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지 않고 세상의 방식대로 싸움을 진행하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렇죠? 그 목소리를 들었는데 그 목소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네가 본 것을 책에 기록하여 7 교회에 보내라 그랬죠.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11절, 12절 그랬잖아요. 근데 나팔 소리 같은 그 목소리는요, 지금 누구의 목소리였습니까? 예? 누구의 목소리예요?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뭘 봅니까? 7 금촛대를 보았지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나팔 소리로 야, 너 책에 기록해라. 그리고 7 교회에 보내라. 그 음성이 들려서 확 돌아봤다 이 말입니다. 봤더니 본 게 뭐예요? 7 금촛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있는 걸 본 겁니다. 그러니까 7 금촛대 사이에 있는 인자 같은 이가 나팔 같은 소리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기록하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요한계시록이 뭐냐라고 하면은요, 인자 같은 이가 요한에게 보여주고 그것을 책에 기록해서 7 교회에 보내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라 하셨죠? 7 교회에 그 책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7 교회에 필요하니까 그것을 보여주시고 기록해서 전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교회는요, 극심한 지금 환난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이로 볼 때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는 교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일들,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그 일들이 환난을 겪고 있는 교회에 가장 중요한 위로와 소망과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보여주신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 구원의 역사, 구원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가진 복음이 가장 귀하고 값진 겁니다. 인생을 정말 살릴 수 있는 것이 뭐냐? 인생을 살리는 게 뭐냐? 형통하게 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할 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들어가야 사람이 제대로 여러분 사고나 의식이 정립이 돼서 바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아니고선 사람은 고칠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이 밤모섬에 갇혀서 옴싹달싹 할 수 없는 그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이제 기록해서 7 교회에 보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7 교회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 책은요, 오고 오는 모든 교회가, 이후에 그 모든 교회가 걸어갈 길에 대해 빛을 비춰주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한 겁니다. 예.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책은요, 그 당시 상황에 쓰여졌지만 쓰여진 그 책이 계속 계승이 되어 이후에 모든 교회가 이 책을 통하여 나아갈 길을 확인받았던 것이에요. 왜 하필 그럼 7 교회였냐라고 할 때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교회가 에서버두 사빌라 7 교회였기 때문에 함께 모여있는 그 교회들로, 지역 교회들로 사도 요한이 감독하면서 목회했던 교회였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자,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자, 인자 같은 분이 7 금 촛대 사이에 서 있는데요, 특징이 뭐였습니까? 발까지 흘러내리는 옷을 입었다. 그리고 그 가슴에는 뭐가 있어요? 금띠를 띠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요, 성경을 통하여 발까지 흘러내리는 옷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전에 섬기는 제사장들이 그런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금띠를 떼었다고 하는 것은 그 신분이 왕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직접 모시는 제사장이요, 왕의 신분을 가진 지극히 높고 존귀한 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분의 또 구체적인 모습을 봅시다. 14절부터 16절을 봐요.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눈은 불꽃 같고 발은 풀무불에 달려난 빛난 유석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발까지 흘러내린 옷, 가슴에 금띠, 그리고 7금 촛대 사이에 서 있는데요. 자, 보세요. 머리와 털을 보니까 어때요? 양털과 눈처럼 하얗다라는 것이죠. 눈은 어때요? 타오르는 불처럼 타오르고 있어요. 그리고요, 발은요, 용광로 속에 들어가 있는 청동처럼 막 빛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요, 그 입에서는요, 폭포와 같은 많은 물소리와 같은 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른손에는 뭐가 있습니까? 7별을 움켜쥐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입에서는요, 양날검, 좌우에 날선 예리한 칼이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야, 도대체 이게 뭐냐? 이거 뭘 의미하느냐? 라고 할 때, 여러분, 구약성경이 다 해답이 나와 있어요. 자, 에스겔서를 볼까요? 이거 말고, 에스겔서 보세요. 자, 에스겔이 환상을 봅니다.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인데요. 뭘 봤냐면, 궁창 위에 보좌가 있어요. 근데 그 보좌는 모양이 남보석 같아요. 근데 그 보좌 위에 형상이 있는 거예요. 딱 봤더니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허리 위는 어때요? 단새와 같이 붉게 막 타오르고 있어요. 그 속과 주위가 불같고 허리 아래도 불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고, 광채의 모양을 봤더니 뭐 같습니까? 예,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와 같이 빛이 막 방사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간 땅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경험했던 거예요.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보고서 그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를 가서 볼까요? 다니엘도요, 첫째 달 24일 히데길이라는 강가에 서 있는데 환상을 봤습니다. 한 사람이 세마포옷을 입었다. 그렇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 가장 좋은 당시의 금이 우바스 순금이랍니다. 그 띠를 띠고요, 몸은 황옥 같고 얼굴은 번갯빛 같고 눈은 횃불 같고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딱 이러 보니까요, 에스겔이 보고 다니엘이 보았던 그 환상들은 다 뭐에 관한 환상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환상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을 보았고, 다니엘도 하나님의 그 형상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요, 요한이 본 이 환상과 거의 흡사하지 않아요. 사람마다 관점은 다를 수 있는데 거의 흡사한 걸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 같은 이라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요한이 본 인자 같은 이 7금 촛대 사이의 인자 같은 이는 하나님 그분과 같은 분임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정수예요. 표를 좀 보자. 자, 예수님의 옷과 금띠는 제사장과 왕, 머리털은 하나님과 동등함, 영원하시다. 얼굴, 빛이 바란다는 것, 전사이신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자, 그리고 눈은요, 타오르는 불, 하나님과 동등함이며 전능하시고 심판자시라고 하는 것. 그분 앞에서는 그 어느 것도 다 드러난다는 것이요. 입의 날선 검은요,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많은 물소리와 같은 물은 하나님과 동등한 그 분의 자격을 얘기해요. 손 7별을 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교회의 주권자시라는 것을 의미하고, 발, 용광로 속에 타오르는 그 불꽃의 발, 심판자, 모든 것을 밟아 다 없애버리는 그 심판자의 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금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자, 그런데 17절과 18절을 보면은요,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읽어볼까요?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내가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일곱 금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일을 본 요한은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어요. 그랬더니 그가 오른손을 요한에게 얹으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더니요, 그 다음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소상히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죠?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하나님이라는 표현이죠. 살아있는 자, 영원히 존재하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전에 죽었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뭘 가졌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인자 같은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쓸 수 있는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신 분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육신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죽으심을 경험합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세세토록 살아 계셔서 뭘 다스리신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갖다라는 얘기가 뭡니까, 여러분? 예? 사람을 죽게도 하고 그 음부에 쳐넣기도 하는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으로 하늘과 땅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 역사의 최후 심판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19절과 2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자, 인자이신 예수님께서요 요한에게 무엇에 대해서 기록하라고 합니까? 네가 본 것.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네가 본 것을 기록해.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지금 있는 일. 세 번째로는 장차 일어날 일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네가 본 것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0절에서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촛대. 그렇죠. 네가 본 것, 그 뭐라고요?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 그리고 금촛대. 그게 본 거야.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일은 뭐예요?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 그리고 장차 일어난 일, 세 가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일곱 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곱 교회.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의 사자, 일곱 별은. 그리고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일곱 별과 일곱 교회, 일곱 촛대는 뭡니까? 교회와 그의 사자. 그게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종합하면은요, 교회, 네가 본 것은 교회고, 이 교회가 지금 겪고 있는 일에 대한 이야기와 이 교회가 앞으로 겪고 이루어지게 될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뭐예요? 교회 이야기예요, 교회. 근데 그 교회는 어디 있어요?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의 오른손에 쥐어져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이 별의 사자가. 그리고 그분은 일곱 촛대 사이를 다니신다는 것은 교회 사이를 살피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면서 그 교회를 인도하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로써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요,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크고 깊고 신비하고 오묘하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 교회라고 하는 존재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하고 보배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요, 교회에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거예요. 교회. 그분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원해 내신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다가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 참여하여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 우리 주님의 관심이라는 거예요. 아멘. 교회가 그런 존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부르심 가운데 삶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교회와 성도의 문제, 오늘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라고 하면요, 내가 지금 이 세상을 어떤 의식을 가지고 진행하느냐,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지금 나는 어떤 생각으로 내게 주어진 삶을 진행하느냐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7뼈를 쥐고 금투대 사이를 지나가시는 그분, 그 교회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서 돌보시는데 그 교회가 앞으로 어떤 일을 겪게 될지, 지금 겪고 있는 일의 의미가 뭐고 앞으로 어떤 일을 겪게 될 것인지, 그 마지막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싶으셔서 계시록을 기록해 하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어린 양의 신부, 예수의 증인으로 존재하기로 작심을 해야 합니다. 내일 내가 그렇게 살 거야.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내 안에 그런 마음이 깃들어 있어야 되고 점점 더 깊어져 가야 합니다. 예배당에 왔다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교회에서 뭘 했네 안 했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진행하는 것들을 내가 얻었다 못 얻다가 우리의 인생의 관심이고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내가 지금 어떠한 부르심 가운데 교회에 속해 있는지를 알고 주님의 그 의도와 목적에 맞게 그분의 신부로 나를 단장하고 내게 주어진 그 모든 날들을 그분을 전하는 자로 살기로 결단하는 것, 그 의식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 삶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순종하시고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